안녕하십니까. 갓플리징 교회 전드간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네 번째 강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답인데요. 먼저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친구들이 우리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죠. 너 하나님 봤어?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그런 말도 자주 하죠. 나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런 말도 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저 같은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순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진 풀 수 없는 숙제이고 모순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은 존재합니다. 특별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을 때 책을 통해서 얻거나 경험을 통해서 그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동물과 식물의 살아가는 모습들, 인간 만물에 관여하고 서로 운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우주 만물의 운행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지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고 우주 만물이 또 자연 생태계가 존재한다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더 믿기 어려운 것을 스스로 믿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우주인이 수십만 년 전에 지구라고 하는 곳에 날아와서 인간이라고 하는 태초의 씨앗을 만들어 놓았다 라고 하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을 근거로 영화를 만들어내거나 잡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아주 쉽고도 분명한 믿음을 버리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더 어려운 믿음을 아이러니하게도 선택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업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에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천공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천사들로 하여금 연주에 합류하여 그 조물주를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오묘한 풍경화를 보고 화가가 없이 자연적으로 이 오묘한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노을을 보고 뺨으로 부는 바람을 느끼고 태풍을 보고
바다의 거센 파도를 보고 우주 만물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조화를 이루며 운영되고 있고 운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과 여러 신앙 고백에는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의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어려운 믿음을 선택하지 마시고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읽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긴 문장의 결론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이시다는 말씀은 영이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영이라는 말은 물질 속에 갇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비물질적 실체라는 말입니다. 순수하고 신비하고 혼합되지 않은 존재이고 고귀하고 탁월한 존재라는 것을 단 한 단어로 영이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인 천사들도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영적인 본질과 영과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의 영적인 것과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론 천사도 영이고 우리 인간들도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영적인 존재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피조물이죠. 우리 인간들도 피조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영적인 모습과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습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 장소, 어느 시간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며 공간과 시간과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존재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니셨다, 또 하나님이 눈, 코, 입을 가진 그 어떤 존재인 것처럼 표현해 놓은 성경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혹시 사람 같은 분이신가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그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어떤 육체를 가지고 계시거나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쉽도록 신인 동형적인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 그것과 동일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런 것을 인간이 잘 느낄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영이시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시지만 우리 사람, 창조된 우리 사람과 공유하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없는 공유될 수 없는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둘로 굳이 나누자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닮은 속성입니다.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 다시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는 이런 닮은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혜로움, 능력이 있음, 거룩함, 공의로움, 선함, 진실함,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이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이런 신학적인 공부를 하면서, 교리적인 공부를 하면서 재미없는 이런 공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와 지혜와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닮은 속성, 이것이 더욱 하나님 닮아가게끔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하나님의 이런 무소부재하시는 속성들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유익을 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런 비공유적인 속성과 우리에게도 닮은 공유적인 속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격과 감사의 요소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시거나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공부를 하실 때, 또 큐티를 하실 때 이러한 신학적인 내용,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구원과 나의 인생과 삶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를 생각해 가며 공부하신다면 결코 이러한 교리나 이러한 신학적인 공부가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직접 다가오는 큰 은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째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